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탄생,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용어가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누구신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리켜 어떻게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삼위일체시니까. 네,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셨다고요? 오순절에 임하셨다.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이 날이 어떤 날이지? 이렇게 아마 궁금한 생각이 드신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오순절은요, 구약에 나오는 절기 중에 하나로서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칠칠절. 칠칠절이라는 이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칠칠절이라고 나옵니다. 흔히 구약의 3대 절기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왜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혀가 조금 짧습니다. 이 중 추수하고 관련이 있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초겨울에 밀과 보리를 파종하고 봄이 되면 먼저 보리를 갖다가 추수하였습니다. 이때 처음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가 바로 성경에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초실절 이후로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초실절 다음 날부터 해서 49일이 지나면 총 며칠이 됩니까? 50일째가 됩니다. 이때가 되면 다 추수한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절기를 지켰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칠칠절입니다. 77은 49, 더하면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순도 무슨 뜻이에요? 50이란 뜻이잖아요. 이 순이 열이란 뜻이잖아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인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매년 3번씩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3번이라고 하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절기들이 떠오르시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래가지고 이 세 절기가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국내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든지 간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다 함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분히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또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때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제 우리 다음번에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날 하루만 그래서 회심한 사람이 총 몇 명이었다 성경 기록되어 있죠? 3,000명이나 되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가운데서 모여든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는 복음과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외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고, 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각자 있는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되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요, 교회는 그 태생부터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처음부터 뭘 하면서 시작했다고요? 복음 전파라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글자로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제1의 존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다. 이걸 늘 잊지 마시고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오순절날 제자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공간 안에 가득 차게 되었고,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요, 호련이라는 표현입니다. 호련이가 어떤 뜻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우연찮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인즉 제자들은요,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죠? 호련이니까, 호련이. 그저 예수님 명령에 따라 수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모였던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모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인데, 그때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 편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목사인 저만 하더라도요, 모든 공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 때도 있을까요?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되게 잘 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는 성도님들 나무라지 않는 이유가 누가 먼저 잘 졸기 때문일까요? 제가 기가 막히게 잘 잡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질문하고 잠들었다가 선생님한테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뒤지게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특기였었어요. 대학교 때도 질문하고 전 딴짓해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희한 번쩍한 사람입니다. 모든 예배에 저도 은혜 받지 못해요. 솔직히 어떤 예배 때는요, 뭐 설교할 때 너무 피곤해서 설교하면서 또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부족한 모습 투성이인 저지만 그래도 제가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말씀에 제 마음이 강하게 와닿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깊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준하게 당장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힘써 모여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힘써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겠다는 건요, 마치 로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마음을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건 뭘 지키는 거라고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아울러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꾸준한 예배 참석을 권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피기를 원하는데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2절 다 읽으셨죠? 여러분 2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시다로 되어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께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성경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이거 떠오르시는 분, 그래서 성경을 꽤 깊게 읽으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내용과 이어지는 그런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그가 순종하여서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과 살이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직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어요. 그냥 모양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생기에게 대언하여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대로 행하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 내용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기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도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지금 생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죄인들이요 실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온 생기, 바람처럼 이들에게 임하셨고 그러자 이들이 변화해서 놀라운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마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통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구약에서요 불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셨죠?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울러 불은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이들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보혈을 힘입어 우리를 정결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3절에서 또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그럼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이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제자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 저한테 같은 목회자에게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하신다고요? 모든 사람들. 뭐 하기만 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기만 하면.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슨 TV나 유튜브나 뭐 책에서 나오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특이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특이점. 이 어떤 특이점을 지나게 되면 급격한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특이점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요. 말씀도 배워야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죄가 그렇게도 괴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비염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나든 말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병원 의사를 만나서 드디어 비염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전까지는 맡지 못했던 온갖 냄새가 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자기 몸에서 나던 역겨운 냄새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왜냐? 이제 냄새를 맡게 되었으니까요.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게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죄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큰 문제 삼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깊게 체험하고 나니 이제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끔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요,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못 끊으셨대요. 그런데 이분께서 성령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술과 담배가 그렇게 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피고 마시라고 해도 하질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간증으로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다른 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역하게 괴롭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 시간 우리 신명교회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늘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능력받고 주님의 제대로 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가운데 간구해야 된다, 지금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깊게 체험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도 부어주신다고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시구나. 그리고 끝이 아니라 성령님을 계속 부르고 도와주세요,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모여서 대단한 것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교리적으로 잘 알아야지만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는 거 중요하지요. 교리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오게 하겠습니다. 신앙은 체험이다. 아니, 우리 가운데 체험이 없는데 머리로만 알아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지금 같은 교리가 정립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고 먼저 구하고 나서 성령님을 체험했더니 그분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서 성경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지식들을 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가 먼저라고요? 체험이 먼저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매일의 기도 가운데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행하는 노력으로는요 결코 부흥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제 이처럼 제자들이 성령님을 깊게 체험하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계 각국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방언은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만 제가 하는 방언 기도가 정확히 어떤 언어인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방언은요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 여하튼간에 그러자 오순절 7.7절을 지키기 위하여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이들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스포라.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익숙한 표현은 비슷한 게 교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포. 발음도 어렵네. 교포. 예.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는요 유대인이 아님에도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통용되던 아람어에도 익숙했겠지만 동시에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언어에도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미국에 사는 교포면 한국말도 하고 어떤 말도 해요. 영어도 합니다. 보통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가 나서 가보니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이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언어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던가요? 떠오르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대홍수를 갖다 경험하고 이후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서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무척 특별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 사용하던 사람들의 언어가 몇 가지였어요? 한 가지뿐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들의 언어를 여러 개로 쪼개지게 하셔서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더 이상 바벨탑을 건설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으며 아울러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죄 그리고 죄로 인해 나타난 모든 결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세운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어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벽이 있다 없다? 장애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서로 성향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깊게 체험하면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께서 그 모든 장벽을 넘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싸매시고 오직 영혼권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생각엔 제약과 한계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도약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누구의 역사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쁜 목회자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괜찮은 목회자죠.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신희 목사에게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한 1년 반 정도 돼가는데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 이신희라는 사람의 용량도 한계가 있다. 제가 설교를 갖다 지금 일주일에 한 10편씩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들과 패턴들이 비슷비슷하다. 옛날에 부목사 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설교할 때는 열심히 준비했다가 한 번씩 하면은 그래서 히트도 치고 그랬는데 한계가 있다. 그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저보다 더 평범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신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 각 사람의 한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의 역사 가운데 겪어왔던 우리의 장애물들, 벽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충만하심을 늘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죠. 아니,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면서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력과 동시에 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단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여서 기도하실 때 제가 성도님들께 늘 바라는 바가 있다면,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누구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신희 목사를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 노력도 하시되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시며,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함께. 무엇보다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명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교회는요 그 태생부터 영원 구원을 시작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러 오순절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가능하면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꾸준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것도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준하게. 당장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성실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열매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제일 중요해요. 누구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 이런 기도 가운데 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